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11월 1일, 사실은 어제 10월 31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지난 20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날을 기해서 독일의 북독에 걸쳐서 공휴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는 북독의 함부르크도 공휴의 날이 됐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공휴일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하려고 그랬어요.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마침 그러니까 어제 10월 31일 마침 제가 나가는 함부르크의 한인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독일 교회와의 노년층의 모임이 특별히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독일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하고 독일 사람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어제 늦게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피곤해서 오늘 11월 1일 여러분께 제가 얘기하기로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독일인들의 눈을 뜨게 한 마틴 루터. 사실 이 종교개혁은 당시 중세에서부터 근세로 들어오는 그 초도에서 참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 사람들에게 여러 면에서 저는 눈을 뜨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독일인들의 눈을 뜨게 한 마틴 루터. 우리가 마틴 루터를 얘기하려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 마틴 루터는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의를 찾고 또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죠. 당시 레오 10세 교황은 그 면죄부를 통해서 그 불의의 수단을 통해서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이것이 마틴 루터에게는 성경에 기초했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나 성경은 믿음에서 의의를 찾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럼 믿음과의 굳건한 그 믿음이 그 첫째이고, 두 번째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인들에게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자유사상을 선사했어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자유만이 아니고 그 마틴 루터의 이 자유사상은 정치 철학에서도 큰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마틴 루터가 쓴 한 기독교인의 자유는 우리 정치 철학, 유럽의 정치 철학에서도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봉건사에서부터 중세로부터 근세에 들어오는 가운데서 독일인들에게 자유사상을 부여했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한 발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히라보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참 보름 그 재판소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의 목숨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 튜링겐에 있는 바르트북 그리 피신하면서 조그만 방에서 11주 동안의 신약 전체와 구약 일부를 번역하는 일대 획기적인 업적을 남깁니다. 전 어떤 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동안에는 라전어 혹은 히라보 이런 말로 예배를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일반 시민들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순수한 독일어로 이제 그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 바트북 엄청난 크기의 성입니다. 바트북 튜링겐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숨은 생활하면서 골방 속에서 11주간의 급속도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성경을 그렇게 빨리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성경학을 공부하고 성경학으로 비텐베르크에서 대학에서 성경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통달한 거죠.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마침 그때 마인츠 구텐베르크의 인쇄소를 발달하면서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어가 전국으로 퍼져. 그때 수백 개 독일어가 방언이 있었던 거죠. 근데 독일어를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은 언어를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은 그것도 쉬운 말로 통일했다는 것은 엄청난 독일인들에게 눈을 뜨게 했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세종대학이 한글을 번역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갖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에도 한학자들이 한문을 쓰기를 좋아했고 한문이 진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순수한 말을 널리 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우리 국민들에게 눈을 뜨게 한 것도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성경을 번역하면서 뜨게 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사실 이 독일어의 방언은 지금도 이 방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사는 함부르크에 프라토이츠라 해가지고 완전히 프라토이츠를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둘 수 없습니다. 그 설사 독일어를 그 표준어를 쓴다 하면서도 굉장히 여기에는 사투리가 깔려 있어요. 예수지가 뮌헨 바이에른 갔을 때 그들이 그 시골에 가서 그들이 순수한 독일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기 힘듭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저 남쪽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벤츠 생산하는 그런 슈투트가르트의 그 어떤 회사와 전화를 하게 됐는데 어떤 여성이 받더라고. 근데 제가 함부르크에서 전화를 알아듣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표준어 좀 쓰세요 했더니 그 여자가 웃더라고. 그러니 이 루터가 살던 당시 14세기 말 15세기 초 이때 그 얼마나 독일 방언이 그 유포되고 서로가 이해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것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독일어를 번역하는 가운데서 이 단순히 독일어로만 번역한 것이 아니고 많은 방언을 다 제쳐놓고 이제는 표준어로 독일어의 통일을 갖다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훗날 산업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토대가 되고 독일이 통일이 된 지가 1871년입니다만은 71년 전에 독일 통일 이전에 독일어의 통일을 통해서 독일 통일에 많은 이바지를 하지 않았나. 또 산업화 사회를 위해서 많이 이바지 않았냐. 또 봉건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독일의 발전을 하는데도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제가 당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이 독일어 번역이 그가 참 업적 중에 업적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독일에 오면은 그가 번역을 했던 이 성이 튜링겐은 바트북 아주 엄청난 크기의 성곽입니다. 저도 한 5, 6년 전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앞에 전개되는 그 들들 한없이 넓은 들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크지 않은 그 산에 이른 성곽이 놓여 있으면서 이 골방에서 마틴 루터가 이 독일어 번역을 한 사실 이것은
대대적으로 앞으로 독일 역사에 빼낼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독일의 종교개혁은 독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독일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큰 초석을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여파가 여전히 지금도 저는 계속 살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 제가 살고 있는 독일, 이 기독교의 세속화로 많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다른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기독교와의 충돌 소지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독일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여전히 저는 서양의 기독교, 독일의 기독교는 비록 축소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서양 하면은 그 핵심이 그 문화 사상이 그 정치 사상이 역시 기독교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를 저는 갖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제가 당할 때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또 이 자유사상을 우리에게 준 이 바이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게끔 한 마틴 루터의 순수한 독일어로서의 이 번역이야말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